안녕하세요. 나그네계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여러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에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보게 될 맥주인을 지금 녹화 중입니다. 이것은 나그네교회의 흥덕 예배당인데요. 61장을 오늘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러니까 사실 녹화인 날짜라면 이제 60장, 오늘 살펴본 이사야 60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61장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메시아 사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메시아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축복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메시아의 사역을 말하는데 우리가 참 익숙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3절까지 말씀 읽는 동안에 특징이 어떤 게 드러납니까? 메시아 사역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그 하나가 메시아 사역의 모든 핵심을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메시아에게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렸습니다. 그것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내려진 기름은 주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주는 그 사역을 감당케 하기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여기서 가난한 자가 슬픈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와 같은 같은 성질의 사람을 일컫는 말이 되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하죠.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포로로 놓여 있습니다. 억압하는 불의의 세력에 육신적으로도 포로가 되옵니다. 갇혀버립니다. 이런 모든 자들의 슬픔을 다 제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에게 슬픔이 있었느냐? 위로를 받아라. 화관을 주고 죄로 뒤집어 쓰고 슬퍼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화관을 주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깊은 감사의 찬양이 있겠죠? 그 찬양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는 겁니다. 근심하며 슬퍼하기보다 마음속에 용서받은 자의 행복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 이렇게 해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받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해 곧 희년 선포, 사람이 살다가 가난하여 조상부터 받은 기업의 땅을 남에게 넘겨줬으나 희년의 해에 다시 그걸 돌려받게 되고 값은 나중에 일하여 다시 갚으면 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삶의 기반을 회복시켜주는 은혜의 해가 있는데 이 은혜의 해가 희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이러한 해방의 날에 방해가 됐던 필요로 느꼈던 불의의 세력은 보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죠. 메시아 사역은 죄악의 세력에 심판하시고 그래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며 불쌍한 주의 백성을 다시 은혜로 완전히 슬픔에서 기쁨으로 회복시키는 사역, 그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에게 있다. 이게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12절은 이러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회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찬양 올리겠죠. 그런 것들이 4절부터 11절 내용에 쭉 이어나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큰 해설이 없어도 그 내용이 지금까지 이사야를 읽어왔던 내용에 비추어 바로 짐작가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도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다 새롭게 합니다. 이전에 무너진 것 다시 세우고 또 세우고. 그래서 황폐했던 것을 새롭게 세우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뭐가 될까요? 부흥이죠. 부흥의 심령이 새롭게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것이 되어집니다. 5절,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 너희 농부와 포도지기가 될 것이나. 이거는 외인과 이방 사람을 노예로 부린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부흥케 되어진 이스라엘의 회복은 외인이라도 이방 사람도 와서 함께 양떼를 치고 함께 포도를 지기가 되어서 포도를 농사 지으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또 시온의 회복, 예루살렘의 이 구원의 회복을 같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에 이방인들도 다 동참하여 헌신과 봉사를 다 같이 하게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습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다 이런 일에 부름받고 기뻐하며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 같은 맥락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먼저 받은 자로 복음을 전하기,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치며 율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가 되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선견자라 할 것이라. 그 이방인들도 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교회의 한 백성이 되어지니까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출애굽 때 되어진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본래 적용되는 것이지만 베드로 전서에 가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장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한다는 것은 모든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다 헌신하고 다 자신의 몫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자리라 먹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했던 모든 수치를 하나님이 다 지워주시고 갚아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그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고 우리가 행한 작은 수고를 배나 더 크게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물질의 헌금을 드리거나 또는 시간 내 육신의 봉사를 하거나 또는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한 수고는 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아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요, 그 자체가 우리의 또한 은혜의 생활인데 그것을 하나님 크게 보상하시고 칭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8절,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나님께 정의를 사랑합니다. 불의의 강탈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한 모든 수고를 성실히 갚아주고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성실히 갚아준 것 자체가 공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되어진 새로운 회복은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9절,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니라. 문나라와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뽑아 자,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들도 사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게 된 자들이죠. 교회가 그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럼 세상이 우리를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일컬을 이유들을 보여주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나 여러 사태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말씀과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으로 남게 될 때 저들이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일컫는 말과 같은 것이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은 10절과 11절 두 절이 남아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참 아름다운 찬양이 나옵니다. 한번 잘 볼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우리 그러겠죠?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같은 내용을 내 영혼이, 내가 대신 내 영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대신에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함을 즐거워하리냐고 반복해 놨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강조죠.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기쁜지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내가 하고 내 영혼이 한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또 그 다음에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이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 이것은 구원의 옷은 공의의 겉옷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불의를 패하시고 공의를 만족해 하심으로 주시는 은혜인데, 이 공의의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나에게 입히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었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내게 입히시며 내게 더하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더해주신 것이요, 은혜의 구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대리속죄의 은혜로 나를 구원의 옷을 입히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니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겠느냐.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소 단장함과 같게 하셨다. 신랑과 신부가 가장 아름답게 가장 기쁨의 순간에 치장을 합니다. 신랑은 사모를 다 쓰고 자신의 기쁨을 누리고 신부는 각종 보석으로 단장한 옷을 입고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이 기쁨의 극치를 신랑 신부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로 말미암는 은혜, 메시아의 사역,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이토록 우리가 날마다 찬송할 바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주일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 기쁨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서도 이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이런 주 예수께서 복음으로 인해서 힘을 내 살 수가 있고 내 삶은 찬송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1절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땅이 씨를 뿌리면 싹을 내고 동산이 자기 뿌려진 씨가 있으면 그걸 움돋게 한다. 자연의 이치가 필연적인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것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거기 뿌려진 씨앗에서 우물 돋게 하는 것 다 하나님 하신 일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열방들 앞에서 공의와 찬송을 싹트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배우십니까? 메시아 사역의 영광, 그가 누구신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는 어떤 자인가? 우리는 마음 상한 자요, 가난한 자요, 포로된 자요, 우리가 다 갇힌 자요, 우리가 슬퍼하는 자인데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평생 그를 찬송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의지하면서 복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